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장 32절 33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장 32절 33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가서 도망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한동안 머물렀습니다. 이때 야곱은 라헬을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결혼 첫날을 지내고, 옛날에는 또 너울까지 썼잖아요. 그래서 아내의 얼굴을 잘 보질 못해요. 요즘에도 이스라엘에 가면 첫날은 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얼굴을 분명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첫날을 지냈어요. 다음날 정신 차려 보니 내가 그렇게 사랑한, 아내로 얻기로 한 라헬이 아닌 겁니다. 라반의 첫째 딸 레아였어요. 삼촌에게 가서, 외삼촌에게 가서 따집니다. 왜 도대체 이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동네에서는 둘째 딸을 먼저 보내는 예가 없다. 첫째 딸을 먼저 보내겠다. 둘째 딸도 곧 줄 테니까 7년을 더 일해라. 7일 만에, 첫 번째 결혼한 지 7일 만에 두 번째 아내 라헬도 맞아 드립니다. 덩달아 7년 동안을 더 일을 해야 했죠. 하지만 야곱은 그 7년, 더 해야 할 그 7년을 그냥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그 일을, 노역을 해 나갑니다. 왜요? 사랑하는 아내를 얻었으니까요. 야곱으로서는 부당할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위해서 그 7년을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29장 17절에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고 하고 라헬은 아리따웠다고 해요. 어쨌든 라헬은 원하지도 않는 결혼을 한 셈이고, 처음부터 동생 라헬과 남편의 관심 혹은 사랑을 두고 경쟁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미 승산이 없는 경쟁입니다. 왜요? 야곱은 이미 라헬을 지극히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레아로서는 어찌 보면 승산 없는 경쟁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야곱도 어떻게 보면 억울했겠지만 레아만큼 억울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야곱은 라헬에게만 관심을 두었고 사랑했습니다. 반면에 레아는 평생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레아에게 남편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만 갖췄을 뿐입니다. 지켰을 뿐입니다. 잠자리, 혹은 이런저런 먹을 것 주는 거, 이런저런 생필품 주는 거, 기본적인 것만 행하는 거예요. 그래도 야곱과 레아 사이에는 아들들이 태어납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를 여호와께서 살피셨기 때문이에요. 억울해 있는 자,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살피십니다. 그래서 그 레아에게 아들들이 태어나요.
레아에게서, 그리고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와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에게서 모두 10명의 아들들이 태어나는 동안 라헬은 한 번도 출산하지 못합니다. 라헬에게는 이게 또 아픔인 거죠. 오직 남편의 사랑만 있었을 뿐 사랑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자녀는 라헬에게서 한 명도 태어나지 못합니다. 남편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는 레아와 사랑하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전혀 얻지 못하는 라헬 중 누가 더 불행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오늘날 우리는 각자의 생각이 어떻든 고대에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일은 여성에게 있어서 최악의 저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라헬이 더 고통스러웠다고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저주를 받지 않았더라도 레아는 전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는데 그게 무슨 행복이겠어요? 레아가 아들들의 이름 짓는 이야기를 보면 더욱 이 레아가 얼마나 불행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들들의 이름을 지을 때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나와 함께 하겠지.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이제는 남편이 나에게로 돌아오겠지. 아들들의 이름이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세 번째 아들 이름이 레위인데 세 번째 아들을 낳아놓고 레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겠지. 레위의 이름 뜻이 연합인데 세 번째 아들 이름을 지은 이유가 그거예요. 남편이 나와 함께 하겠지. 이제는 이게 소망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하고 간절한 마음이잖아요. 레위는 연합이라는 뜻이고 레아가 남편 야곱과 함께하고 싶은 열망이 담겨있는 그런 이름인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야곱은 일가를 이끌고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 아들들과 많은 재산이 있기는 했지만 안심하고 형 에서와 함께 머물러 지내지는 못했습니다. 야곱의 자격지심 때문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질러 놓은 일이 있으니 형의 장자권도 빼앗고 막 그랬으니까 저질러 놓은 일이 있으니 어쩔 수 없었을까요? 형 에서가 있는 가나안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에서의 세력권이었던 세일산에는 머물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겜이라는 땅에 머물게 돼요. 하몰의 아들 세겜이 다스리는 지역, 거기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도 하몰의 아들들과는 관계가 좋았던 모양이에요. 거주할 수 있는 땅을 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몰의 세력권 안에 자신의 땅을 놓고 살아가요. 그러던 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추장이었던 세겜에게 강간을 당해요. 어떤 연구자는 세겜이 디나에게 저지른 이 방식이 그 지역의 결혼 풍습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 고대 역사를 보면 물가에 가서 이렇게 목욕하거나 빨래하고 있는 사이에 남자들이 숨어서 이렇게 바라보다가 이쁜 여자 이렇게 채가 가지고 자기 아내 삼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동명이라고 하던가요? 그런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결혼 풍습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야곱이나 그의 아들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감히 이스라엘의 딸을 모욕하다니, 그런 방식으로 데려가려고 하다니 라고 말이죠. 마침 야곱의 아들들은 멀리 들에 나가서 가축을 치는 중이었기에 야곱은 일단 화는 났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디어 떨어져 있던 아들들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좀 힘이 생긴 거죠.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은 화를 내기는 하지만 그저 근심만 할 뿐이었습니다. 어떤 대안을 내놓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지금 세겜의 세력권 안에 살고 있잖아요. 가족들과 이끄는 하인들은 있지만 아무리 그래봐야 세겜의 세력권이에요. 세겜이 왕인데요. 지금 추장인데요. 더더구나 세겜과 연합한 다른 세력들도 주변에 많아요. 그러니까 세겜에게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가 없었는지 그냥 입 다물고 있습니다. 그냥 입 다물고 있어요. 야곱으로서는 그리 사랑하지 않는 레아의 딸이었기 때문이기도 했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야곱은 정말 잔인한 사람입니다. 다들 나름 해결책을 찾고 있기는 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말 야곱이나 그 아들들은 정말 나쁜 사람이니까요. 다행히 세겜이 디나를 사랑하게 되었고 정식으로 청혼을 해왔습니다. 치욕스러운 강간 사건이 두 가문과 나아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평화의 기초와 연합의 발판으로 변화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 화해와 평화의 분위기를 디나의 친오빠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일시에 깨뜨려 버립니다. 틈을 타 기습해서 하몰과 세겜을 죽이고 그 성읍을 약탈하기까지 합니다. 세겜의 세력권 안에서 그 지역의 왕을 죽여버린 거예요. 복수하려고 달려들면 어떡할 거예요? 세겜과 연합한, 세겜과 어떤 그 힘을 모으겠다고 조약한 어떤 다른 세력들이 징벌하겠다고 쫓아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세겜의 친오빠들은 감히 내 여동생을 그렇게 창녀처럼 대했는데 그걸 어떻게 참고 있겠느냐고 들고 일어난 거죠.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레위가 그 일을 주도한 것처럼 보입니다. 시몬과 레위가 함께 했다지만 말이죠. 이런 뜻을 생각하면 연합을 위해서 화해를 앞장서서 이루려고 노력했어야 할 레위가 이 사건의 주모자 중 하나입니다. 화해와 연합과 평화도 중요하지만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하지 않느냐. 잘못은 바로 잡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게 레위의 생각이었던 모양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의 이름 뜻에서 레위는 연합하는 사람, 연합해야 한다는 그런 하나의 어떤 자기의 이름의 값어치를 하려면 연합해야 하는 사람이기도 했고, 또 한 가지는 불의를 잘못된 걸 보고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레위의 이름 뜻, 레위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잘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의 해방과 구원에 앞장선 모세는 재미있게도 레위 사람입니다. 당연히 모세의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도 레위의 후손입니다. 레위라는 이름의 뜻대로라면 연합을 통한 화해와 평화를 추구해야 할 지파 자손입니다. 화해와 평화를 위한 연합이라지만 지켜야 할 것은 반드시 지키고 잘못된 것은 바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그 성향, 그걸 물려받은 지파인 거죠. 그리고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 하는 그 일을 위해서라면 양보하지 않는 성격도
물려받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지파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가 가나안으로 인도할 지도자가 태어났다는 게 그저 우연이었을까요? 성경에는 정확한 표현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뜻 없이 그냥 레위 후손 중에 모세를 택하셨을까 생각해 보게 돼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첫 번째 언약의 돌판을 받으려고 40일을 머무는 동안 산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리던 출애굽 공동체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전후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십계명 돌판을 받으려고, 언약의 돌판을 받으려고 산으로 올라가 40일 있었던 그 이전에,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기 이전에 하나님의 법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되었습니다. 모세가 그 선포된 법을 자기 나름대로 양피지에 적었는지 파피루스에 적었는지 기록해서 책을 만들었어요. 그걸 백성들 앞에 전부 다 읽어줍니다. 너희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들었지? 내가 그걸 받아 적었는데 너희들 들어봐. 내가 그대로 옮겨 적었지? 너희들 이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라고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야기해요. 그대로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최종 마무리 단계,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도장 찍는, 사인하는 절차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법이 적힌 돌판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기 이전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이미 언약을 맺은 상태예요.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들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기록된 책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고 할 수도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40일 만에 그 시내산 아래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모세는 내려오지 않는다.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만들어 달라. 아론에게 아우성을 칩니다. 그래서 결국은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며 제사를 드립니다. 나 위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세상에 어떤 모양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두 번째 계명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이 계명을 들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자기들의 수중에 모세가 단지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그 돌판을 받으려고 산 위에 올라가 있는 그 40일 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아세요. 저 아래서 지금 우상을 세워놓고 자기들끼리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모세는 듣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죠. 산 위에서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려가 봐라. 이제는 내려가 봐라. 저 백성들이 타락했다. 저 백성들이 이미 나를 버렸다. 라고 말이죠. 모세가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일단 진정시킵니다. 하나님 그렇게 진노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진노하시더라도 그 백성을 이렇게 쳐버리시면 안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진정시켜요. 그러면서 돌판 2개를 들고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쓰신 그 언약의 돌판을 들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저 아래에서 축제 벌이는 소리가 들리죠. 더 내려가 보니까 정말 가관입니다. 모세가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그래서 홧김인지 일부러인지 들고 있던 그 언약의 돌판을 내다 던집니다. 깨뜨려 버려요.
감히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셔서 직접 쓰신 그 언약의 돌판을 던지다니.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나가서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인 거냐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의 편에 서려는 사람들은 나와라. 너희 중에 하나님의 편에 서려는 사람들은 나와라. 부릅니다. 그러자 그때 누가 나가냐면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의 편에 서겠다고 모세와 함께 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 중에서 지금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치라 라고 명령하니까 레위 사람들이 칼을 들고 나가서 자기 형제, 자기 친구, 이웃을 3,000명이나 죽입니다. 지켜야 할 것을 지키려고 양보하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레위 사람들이 그동안 뭐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세가 불렀을 때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사람들을 전부 다 치는 겁니다. 친구라도 이웃이라도 용서하지 않고 말이죠. 처음에 시작은 어땠을지 몰라요. 그 연합이라는 게 남편과의 연합을 의미하고 그 칼을 휘두르는 복수가 정말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치욕을 갚기 위해서 하는 복수의 칼이었을지 몰라도 어느새 이들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고 여호와 편에 서려고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참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를 떠나온 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고 둘째 해 둘째 날 20날에 시내 광야를 출발했습니다. 약 2년 2개월을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약 2년을 머물렀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출발하기 약 한 달 전에 20여일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십니다. 백성을 계수해라. 그게 민수기의 시작이에요.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세낸 기록이라는 거예요. 물론 히브리어로 보면 민수기는 광야에서 지낸 기록이라는 그런 뜻이지만 중간에 번역하는 과정에서 민수기 백성의 수를 세웠다라는 뜻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백성의 숫자를 센 거예요. 인구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담당자를 세워서 다 셉니다. 정확하게. 그게 30만 몇 명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 레위 지파는 인구조사에서 제외됩니다. 요셉 지파가 둘로 나뉘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뉘면서 12지파의 숫자는 채워지지만 레위는 12지파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 레위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레위는 무엇일까요? 레위는 이때부터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성막의 일을 맡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소유인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 이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건 그냥 교회에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도신경을 읽으며 외우며 신앙 고백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수호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이유가 굳이 없는 거죠. 복 받으려고 하나님과 연합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 수호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겠다고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주장인 거죠. 말도 안 되는 생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세우십니다. 무엇하라고? 하나님과 연합하라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라고 말이죠. 레위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구별하여서 세우신 목적대로 살아야 할 사명이 있었던 겁니다. 민수기 3장 12절, 13절, 45장에서 5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레위를 구별하시면서 모든 지파의 맏아들들을 따로 계수하게 하십니다. 맏아들들의 숫자를 세게 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레위인이 대신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레위인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맏아들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본래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맏아들들이 대표로 성전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따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하는데, 그들을 대신해서 레위를 소유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숫자를 셌다고 말씀했잖아요. 모든 맏아들들의 숫자를 세면서 레위 지파의 맏숫자도 계수합니다. 1개월 이상의 모든 남자 숫자를 계수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맏아들 숫자와 비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보니까 나중에 273명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273명에 대한 속전을, 그러니까 사람을 대신 바치진 않고 돈으로 대신 273명을 바쳤습니다 라는 뜻으로 속전을 성전의 성막에 바치게 돼요. 그게 레위의 소유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레위는 이스라엘 지파 안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예요. 대신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성전에 다 관여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해야 하지만 레위 지파를 특별히 뽑아서 쓰신 거예요. 그런데 그 레위 지파를 뽑으신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들이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애쓰고 있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타협하지 않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가까운 사람도 용서하지 않고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더하여 이들은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신하는 존재들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사명감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들 중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택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삼으셨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삼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해야겠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담당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는 일, 나아가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역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게 권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구약시대에는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그 일들을 감당했지만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온 세상의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 일을 담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신 거예요. 달란트도 주시고 사명도 주신 겁니다. 물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일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의 삶도 팍팍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주셨고 그로 인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레위의 일은 레위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일이기도 한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지, 그건 처음 시작의 문제이지만 오늘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역할을 감당해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하는지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